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속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무시당한 채 버려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갈망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을 돌려주고 싶은 인간적인 복수심이 들끓어 오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복수심이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가장 교묘한 계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속박이 아닌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더 나은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혼의 하나님의 위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아픈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육신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바로 보복입니다.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가스라이팅으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고 가차없이 버려지거나 무시당했을 때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내가 겪은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복수가 진정한 정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그 지독한 독성 관계에 우리를 영원히 얽어매려는 함정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신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재판관이자 배심원이자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복수는 잠깐의 시원함과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찢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를 영적으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계속 묶어두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여전히 반응하고 그들의 게임에 여전히 참여하며 우리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로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를 무시하거나 죄를 용납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라고 부르십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꾀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복수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씨앗이며 쓴뿌리는 결코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수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와 성장,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픈 이야기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가장 공정하고 완전하며 유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복수는 그들에게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 성장, 그리고 평화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을 당신의 심판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루어 주십시오.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고통 대신 목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수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치유를 구하십시오.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정의를 가져오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영혼에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특히 그 행동이 매우 계산적이고 조종적이며 냉혹하게 느껴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했을 때 분노와 함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가하는 고통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에 진실을 증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은 욕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복수를 향한 이 강렬한 욕망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영적으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났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그 관계 속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다면 그 관계에 대한 반응 속에라도 당신을 가두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길 때마다 복수하는 상상을 할 때마다 그들이 망신을 당하거나 당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모습을 환상처럼 그릴 때마다 당신은 그들과의 영적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속박입니다. 복수는 관계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통제와 감정적 혼란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이 과거를 놓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의 힘을 더욱 키워주는 연료가 될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복수에 대한 당신의 집착은 그들이 마땅히 차지해서는 안 될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 공간을 더 많이 내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집착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절반의 자유나 순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 복수의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곳에서 걸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설 자리가 없는 누군가와의 전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당신을 그 나르시시스트와 동일한 영적 에너지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상대를 조종하고 해를 끼치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의 그릇이며 빛의 통로이며 진리의 자녀입니다. 보복하려는 욕망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당신 자신의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대 앞에서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를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은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셨습니다. 배신과 감정적 게임, 거짓말과 영적 전쟁,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엿볼 필요가 없습니다. 카르마의 징후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해지거나 심판받기 위해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치유받고 성장하며 당신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매 순간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당신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시간, 그리고 그분의 회복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치유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복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명확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의와 신성한 정의의 차이를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에 대해 당신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정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시켜줍니다. 가장 은밀하게 행해진 학대조차도 그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복수에 나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하실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해결책으로 풀려는 시도이며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낳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으로 당신의 분노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폭로되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벌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유롭습니다. 이는 그분의 정의가 항상 진리, 사랑, 그리고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시끄럽지 않지만 항상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정의가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자신의 깨어진 내면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떤 복수보다 더 고통스러운 운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는 순종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런 순종이 치유와 평화, 그리고 회복의 문을 엽니다. 당신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것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게 한다는 것은 당신이 수동적이거나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무기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의 인격과 영적 권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느낀 고통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할 정의를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충동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결코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구속하시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는 명령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의 일부를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심지어 파괴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생각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약함처럼, 그들을 그냥 봐주는 것처럼, 또는 그들이 입힌 피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용서는 나약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짓이 괜찮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독성이 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화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조차 아닙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 사람을 당신의 심판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영적인 거래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분노와 고통,
그리고 감정적 감금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서뜨린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을 묶어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가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당신을 치유하기 때문에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사슬을 끊습니다. 반응의 순환을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개입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영적 권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쓴뿌리와 복수심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제한된 이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용서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당신의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빼앗아감으로써 작동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할 때 그분은 축복하십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과정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고통이 드러날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뉘우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거나 정의를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그들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대신 평화를, 연민 대신 힘을, 희생자 의식 대신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명료함, 평화, 기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켰다는 사실에서 오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진실 중 하나는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든 눈물이든 혹은 쓴뿌리에서 비롯된 침묵이든 감정적으로 더 격하게 반응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최고의 연료로 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환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확고한 경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어떤 폭발적인 감정 표현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연함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손이 닿지 않는 것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4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너무나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고 반응하고 그들의 기만과 오만의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을 영적인 구덩이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한 힘 안에 설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보존하고 당신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회복과 평화, 그리고 성장을 향해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에 있습니다.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치유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에너지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입은 상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에 의해 형성되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에는 관심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수에 대한 생각이나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는 환상으로 끊임없이 점령당해 있다면 당신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가 처리하마. 너는 다시 온전해지는 데에 집중하여라. 치유는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보복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음모를 꾸미는 대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영 안에서 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들의 처벌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에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곳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당신의 미래, 당신의 소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비밀스러운 배신과 모든 가스라이팅 대화, 당신의 정체성이 조종에 의해 무너졌던 모든 순간을 보셨다고 믿으십시오.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다루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당신의 잠잠함은 수동성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의는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을 수도, 사과하지 않을 수도, 공개적으로 폭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화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을 뛰어넘어 일어설 때,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원수의 계획이 실패하고 당신이 이전보다 더 많은 지혜와 힘, 그리고 은혜로 당신의 목적 안으로 들어설 때,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더 이상 온전해지기 위해 복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데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분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처리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안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치유받으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분의 정의는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임할 때 그것은 완벽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